네, 오늘 그 교회에서 처음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좀 떨리고 긴장이 좀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 그리고 22절까지의 말씀을 사실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주는 제목은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 우리 광고 카피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반응이 없네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좌우하는 거. 네, 그 순간의 선택을 하게 되면 삼성에서 했던 광고죠. 그래서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그 제품을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우리 광고 카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진이가 오늘 왔는데 내일 또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찍냐에 따라서 등락을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어떤 선택을 또 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과연 오늘은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무엇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오늘은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오늘은 또 어떠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까? 근데 이 사람을 피할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날까? 하는 이런 많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택을 하면서 결과를 보면 좋은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나서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그걸 많이 회복하려고 저도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인간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또 알죠. 내가 어떤 주식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상한가를 여러 번 쳐가지고 저도 한 5배를 이득을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뭔가 달라져 보일 것 같고, 또 조금은 더 좋은 곳으로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가, 그런 소망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 근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한번 같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애굽 왕에게 실컷 보여주시죠.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 백성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그래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가라. 그래서 그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애굽을 떠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이 가깝대요.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 가나안 땅을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대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편하고 좋은데,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 어려운 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블레셋 군대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전쟁을 노예로 살던 민족이니까 싸움도 못하죠. 뭐 가진 무기도 없지요. 이러니까 전쟁을 맞닥뜨리면 다 패배할 것 같고, 그 전쟁의 어려움을 이들이 감당할 수 없겠다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18절에 보면 그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깝고 쉬운 길을 선택을 원하세요? 아니면 광야 길을 선택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은 뒤에 쭉 말씀을 쭉 보면 고난의 길이에요. 먹을 물이 없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난리를 치죠. 먹을 거 달라고. 만날 줬더니 고기 달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을 겪어야 되는 곳이 광야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쉬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블레셋 군대도 아마 문질치신 능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광야길을 선택했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보통 광야의 삶이야.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해? 내 삶은 너무 광야 같아.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 광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와닿습니까? 정말 뭔가 안 될 것 같은 곳이잖아요. 뭔가 이룰 수 없는 곳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다시 돌아갈 그 죄된 세상, 그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전쟁을 포기하고 가까운 길을 포기하고 광야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의 내가 처한 이 광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광야로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고단하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매번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러셨죠?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주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죠. 자, 창조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대충 만들었을까요?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삼성에서 핸드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출시할 때는 자부심을 갖고 출시하죠. 애플보다 나아. 니들 써봐. 이 세계적인 제품이야. 이렇게 출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본인이 보시기에도, 스스로 계신 분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흡족한 그 창조의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냥 쪼물떡쪼물떡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3장 가면 인간이 죄를 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선택이 있죠. 가장 위대한 선택, 성육신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선택을 또 하게 되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선택.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항상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 인간의 선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쭉 선택하면서 지내오셨는데, 여러분, 가장 처음에 선택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선택한 게 하와가 아니겠는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고 이 안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인간과 약속을 하셨죠. 애들한테 그 설교를 했더니 선악과 있어요? 왜 만드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시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시험할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사단이 또 다른 걸로 시험했다면 또 다른 걸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금을 갖고 시험한다는 금을 절대 너 갖지 마. 이렇게 아마 얘기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를 했죠. 반드시 죽을 거니까 먹지 마. 그러나 사단의 흔들림, 사단이 이렇게 툭 치니까 하나님과 권일 때는 그 선악과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봐도 있나 보다. 먹지 말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거 먹을 거 많아. 그리고 동물들하고 재밌게 이름도 지어가며 즐겁게 보냈었는데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서 흔들죠. 너 이거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어때? 라고 탁 흔드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스럽고 먹으면 이거 뭔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긴 했지만 이게 왜 저걸 하지 말라? 물음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하와의 선택은 그것을 결국엔 따먹고 맙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또 아담과에게도 주는. 인간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중심적인. 나한테 이로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또 바벨탑 지난주에 박용국 목사님이 바벨탑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인간 중심적인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런 선택의 과정들이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인간의 선택의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선택은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할까요? 우리가 보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눈으로 보고 겪은 것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아까 그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간 건 물론 그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은 그 1세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2세대였고 3세대였다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는 선택이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선택이면 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옳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길게 보면 100이고요. 짧게 보면 더 짧게 보죠. 그 100 안에서 보는, 100년 안에서 보는 시야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는 시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는 이거 뭐야? 광야길에서 고생하다 죽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되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1세대를 넘어선 2세대, 3세대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고 그 구원의 땅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약이 되게 복스럽더라고요. 물론 신약에 있는 많은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면 그 60년, 80년, 100년 사는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약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면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선택과 우리 인간의 선택은 분명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18절부터 뒤를 쭉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 강하게 광야로 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 기둥들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 짐을 막 싸갖고 야 움직인다 가자 막 하고 멈춰 있으면 여기서 쉬나 보다 또 풀자. 그 풀고서 또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여기시면 내가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린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자리를 나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이 정도, 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것밖에 나한테 안 주셨지? 나는 더 부유하게 아니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웠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텐데,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이만큼인데 왜 내게는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지? 혹시 이러한 불평은 해보신 적 없으니까 전 늘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소중하다고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구원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너 그냥 네 맘대로 가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친히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선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까? 수진이는 어떻게 내일 선택할 거야? 우리 수진이도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텐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밑에서 부모님이 선택해 주는 거에 만족하며 살았지만,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하면 그 다음에 선택은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런 선택을, 회사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이런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여자 장로님이세요. 근데 나이가 85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건물 청소를 하러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화 중에 자기 본인께서 하루 이렇게 빌딩을 청소하는데, 빌라 같은 데를 청소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받는 데가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그걸 거절하고 30만 원 받는 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 30만 원이면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100만 원에서 99만 원, 이거는 좀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50만 원을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30만 원을 선택했다.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는데 싸서 이렇게 다 보내면 아침 먹을 게 없대요. 본인이, 장로님께서. 그래서 굶고서 일을 갔었대요. 근데 어딜 갔는데 거기에 있는 할머니께서, 아주머니께서 아침을 같이 먹자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늘 굶고 가면 그분이 먹을 걸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따님이 거길 사시는데 거기가 3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은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50만 원 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 은혜를 끼쳐줬던 그분의 자녀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을 본인이 청소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선택의 기준은 돈이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주셨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어떻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의 온전한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타적인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상대편을 위한 선택.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 이제 친구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얼마 안 됐지만. 근데 그 친구가 한번 통화를 하는데, 시청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너무 까칠하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왜 까칠해? 나한테는 하나도 안 까칠한데? 그랬더니,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꼬치꼬치 막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너 일을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근데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틀이 있거든요.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아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면 하나를 원하면 하나 플러스 알파를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부드러운 거예요. 말하기 전에 서류도 되고, 뭐 이달 말까지 내세요. 그러면 한 달 중순쯤에 갖다 내는 거죠. 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러고 내고 오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까칠할 수밖에 없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조금은 더 이타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다른 사람한테 왜 안 베풀겠어요? 베풀 수밖에 없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면 이 사람의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죠. 왜 안 생기겠어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요구하는 건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택은 이타적인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번은 또는 말씀 중심적인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그냥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적인 말씀을 복음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80년, 100년밖에 살지 않거든요. 이 안에 뭔가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보단 내가 지고 심고 물 주고 뿌린 것들이 내가 아닌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열매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세상은 하나님 판이잖아요. 하나님 손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님 판인 거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임을 또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곧 나를 통해서 믿는 자, 성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